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호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 마무리 부분에서 기드온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나세요? 기드온의 마지막 삶의 부분을 보았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했죠?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죠? 26절, 27절이죠. 8장 26절 시작. 기드온의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냐면은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뭘 요구했어요? 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6, 27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금귀고리 중수가 1700세겔은 지난주에 몇 킬로? 20킬로면은 우리 쌀 한 푸대가 20킬로잖아요. 저기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교회에. 만만치 않 금이 20킬로다? 굉장한 거죠. 근데 이 금이 다 이 백성들이 된 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죠? 탈취물이었어요. 그렇죠?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면서 탈취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26절에 금이 이렇게 많고 20kg고 또 뭐였죠? 세 달 형상의 장식과 또 폐물과 또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무슨 옷? 자색의복. 그리고는 그 약대가 뭐죠? 낙타의 목에 달렸던 사슬들을 요구한 거예요. 그걸 드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백성들이 드린 모든 걸 가지고 이 금을 갖고 뭘 만들었다? 에봇을 만들었죠. 저는 설교를 해도 그냥 여러분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너무 까먹는 은사가 많잖아. 할렐루야. 뭐 지난주에도 다 까먹었잖아요. 그 에봇을 만들었다고.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었던 마지막 겉옷이죠. 그 에봇, 그 화려한 에봇,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취한 전리품 전부를 기드온에게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기드온의 성장 과정과 기드온이 어떻게 사사가 된 과정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드온이 어떤 집안의 자식이죠? 우상을 섬기는 집의 자녀예요.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말년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드온을 갖다가 우리가 기드온을 선악으로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섰다 하지만 내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놓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요. 항상 성경은 나를 위한 겁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그렇게 소심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거야. 누가 신앙에 제대로 섰다고 자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드온이 여러분 노트 보십시오. 어떤 성장 과정에서 성장 과정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라는 환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장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가 성실하게 교회 생활 꾸준하게 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하게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모태신앙인들은
뭐 이게 막 쇼킹한 게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막 사업이 무너지고 막 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쇼킹한 것들이 많거든. 간증. 간증하면은 모태신앙 할 게 별로 없어. 모태신앙들 그냥 부러워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아세요? 그냥 교회 안에서 어쨌든 모태신앙들은 어떤 자들이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잖아. 할렐루야. 모태신앙이. 응? 모태신앙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잖아. 어쨌든 앉아있는 거야. 응?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는 본거지였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장사라는 본거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기해요. 죄가 많은 거에 은혜가 많다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빼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기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섬기며 자랐던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찾아왔지? 하나님 꿈에 팍 나타났나? 하나님 막 뭐 쉽게 열렸나? 찾아왔다니까. 저는요, 중고등부 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늘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막 찾아왔다는 거야. 뭐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뭐 하나님 목사님 그 설교를 하시면서 막 개개인으로 막 하나님 나에게 찾아왔는데, 뭐 하나님 어떻게 찾아왔어? 늘 궁금했거든. 그래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 꿈에 착 나타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데 누가 뭐 이랬나? 뭐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중고등부 할 때도 제가 성가대 베이스에서 뒤에 여기 옆에 목사님 옆에 앉잖아. 성가대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다른 일 하다 목사님에서 야단도 맞고 그러고 자랐어요. 환경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잊지를 못해요. 밖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가져가다. 우리 지금 배웠죠,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 누굽니까? 더 나아가 누구? 여호와 사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도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세요. 아셨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 기드온에게 나타났어.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설교 생각납니까? 아니 타작을 어떻게 실내에서 타작을 해요? 타작마당이 어떻게 실내가 됩니까? 실외에서 하는 거지. 왜 그렇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타작을 해놓으면 다 뺏기가거든.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야, 숨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틀을 그 실내에서 타작하면 그 공간이 얼마나 크겠냐고. 별로 크지도 않아요. 우리의 양식을, 말씀을 싹 뺏어가요, 뺏어가. 마귀는, 사단은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다 뺏어갑니다. 다 털리게. 네? 그런 소심한 그에게 여호와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12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고? 큰 용사.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아니 미디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숨어서 타작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는 어떤 생각이에요? 예? 세상적으로도 멋있고 뭐 장고리기 안경이야 뭐 크고 뭐 이런 어떤 것들 가지고 크다 작다를 판단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심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용사예요.
저는 제가 제일 큰 용사지. 뭐 아멘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든 말든 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제일 큰 용사.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야. 에? 세상과 똑같이 뭐 사람 숫자, 교인 숫자를 갖고 교회가 크면 큰 목회고 그러면 작은 목자입니까? 예? 누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도 편성돼 가지고 작은 교회 섬기고요.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고요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기도원의 마지막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저는 슬프더라고요.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막 주님을 찾다가 본문 다시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27절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다시 한번 8장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그 금이 뭐예요? 백성들이 드린 금. 지금 기드온의 말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금으로 그 금 백성이 드린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이 뭐예요? 에봇은 뭐라고요? 제사장이 마지막 끝에 입은 옷이에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어느 게 있더라? 그 집에 올무가 됐다. 결국 기드온의 집에가 그 에봇, 금으로 만든 에봇을 걸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드온은 백성이 바친 금으로 화려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두었을까? 아니 에봇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에봇이 누가 입어요? 권사님 나 좀 봐봐요. 에봇이 누가 입어요? 대제사장이 입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실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라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왜 실로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법궤가 있거든 거기에. 모세의 법궤가 거기 있다고. 그 법궤가 다윗 성전이 중건이 될 때 그 법궤가 어디로 와요? 얘는 이제 물론 블레셋으로 갖고 오지만 성전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기드온이 이 에봇을 자기 집에 두어서 특별히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에봇이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1년에 2번 가잖아요. 가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물었다고. 그 여러분 아세요? 에봇 가장 위에는 우림과 둠빈이 있잖아요. 흰 돌, 검은 돌.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림과 둠빈의 돌을 갖다 가슴에 넣고 제사장이 기도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꺼집어냅니다. 그래서 검은 돌이 나오면 노고, 흰 돌이 나오면 예스야. 참 재밌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괜찮다고. 근데 평안과 기쁨도 없는데 그걸 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게 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자 동그라미 쳐봐요. 동그라미 쳐. 실로. 지금 법궤가 어디 있다고요? 실로에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가 대제사장이. 하셨죠? 응. 그 지도를 그리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드온은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묻는 예비하는 곳을 그 옷을
자기가 임의대로 제작해서 자기 집에 걸어놓냐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실로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회자들이요, 정말 중요한 게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네? 그냥 뭐 안수기도 해주고 뭐 해주면은 뭐 그냥 뭐 그냥 무당 뭐처럼 갖고는 뭐 그냥 그거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기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냐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사무엘 우리 상 1장 9절 보라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자, 실로에 누가 있어요?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누구? 엘리. 이 엘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불량자야. 아이들에게 교육을 안 시킵니다. 엘리가. 여러분, 엘리야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다 죽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 모른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해요. 결국은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죽음을 4장에 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읽어보세요.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괴도 빼앗기고 아이들도 다 죽어요. 왜요? 성경의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자? 불량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불량자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난다?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무시해버려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성전 그 안에 어떻게 수종들은 여인들과 간음해요.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도 엘리가 말을 안 해. 내비를 두는 거야. 안 되죠, 그걸. 호되게 해둔 거. 어쨌든 간에 우리말로 그냥 막 어떻게 그런 일을 내버려 두냐고. 엘리가 하면 다 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회초를 떼야죠. 아이를 잘못치게 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되돌이키고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다 죽는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본문 가보세요. 서문학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잘못된 행동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도 아닌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중지하는 사람들처럼 오해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대제사장 실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야 할 그 일을 그려야 되는데 자신에게 오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음란하게 이 법궤를 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붓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다 부패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붓지 아니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 심각성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붓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요. 절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은혜를 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써보십시오. 죄는 마음속에 들어와, 써보세요. 더러운 상상을 즐기게 한다. 다시 한번. 죄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더러운 상상을 즐기게 해요. 마음을 부패시킨다니까, 마음을.
이 죄가. 여러분, 죄가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마음이 바꿔지지 않냐면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번 써보세요. 파괴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죄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파괴시키고,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써보세요. 그리고는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채워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아,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파괴하고, 어떻게 한다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부패하게 하셔서 그 마음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요. 내 생각으로 채워요. 육신의 것으로 채워요. 그래서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아담안의 죄를 상속받은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생각으로 살았는데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요.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잠언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 썼죠?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다?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뜻은 뭐다? 샬롬이잖아. 샬롬. 평화. 자, 잠언서 6장. 자, 찾았습니까? 20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동그라미 쳐봐요. 지키며 떠나지 말고. 우리들에게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모두에게. 아들은 대표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동그라미 쳐봐요.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뭐죠? 명령, 법. 자, 22절.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입니다. 너의 다닐 때에 너를 뭐한다?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야? 잘 때에도 보호하고 깰 때도, 이 말이야.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너를 지켜낸다. 예수가 너를 지켜낸다. 24절에 동그라미 쳐봐요. 자, 23절에 동그라미 쳐봐요. 23절 우리가 읽으자 하는 거예요. 시작. 자, 우리가 보려는 말씀 왔어요.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뭐다? 명령입니다. 두 번째 등불이에요. 세 번째 법입니다. 네 번째 빛이에요. 다섯 번째 훈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섯 번째 책망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23절에 명령, 등불, 법, 빛, 훈계, 책망인데 이 모든 것은 뭘로 인도한다? 생명의 길로.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명령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어디 생명의 길을 알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웃집 아저씨가 내한테 명령하면 내가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다?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삶이 어렵고 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요? 그 불이 깜빡깜빡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사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는 말씀이 뭐다고? 법입니다. 그리고는 비치고 훈계며 책망합니다. 훈계도 하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책망을 받잖아요. 목사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완악한 것들을 잘라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표로 우리 장로님이 대표해 보세요. 생명의 길이라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의,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길은 특징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 보고 갈까? 마태복음 7장. 조은성 성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 그러면 13절에 조은성 성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럼 이해되겠죠. 멸망의 문과 생명으로 인도한 몸. 13절에는 멸망의 문이고 14절에는 생명의 문인데 비교가 되잖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들어가는 찾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첫째, 좁아요. 그리고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은 진정한 빛이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고, 그렇죠? 때로는 어떻게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6장. 다시 한번 거기 보면은 자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에 우리 송권자님 읽어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너를 지킨대. 뭐가? 말씀이, 명령이, 법이, 등불이, 훈계가, 책망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이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는다. 달콤한 말에. 저를 합리화시켜서 죄송한데요. 너무 설교요. 원색적으로 한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부드럽게도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호리는 말에 썼어요. 혀로 호리는 말. 호리는 말이 다른 말은 뭐예요? 꼬시는 말이에요. 이 말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픔도 있습니다. 책망도 받습니다. 또 훈계할 때 여러분 듣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면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에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21장에 김민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되세요. 동그라미 쳐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죠. 가라사대가 뭐라고요? 너는 또 이 백성에게, 너는 누구죠?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너는 이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할 것?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끄집어 당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을 부어서 자유의지를 줬다고. 다.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 네가 선택해라는 거야. 너 앞에 동상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그래요. 인간에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이 두 나무가 있다. 네가 선택해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 그래요. 생명나무만 먹고 살아. 이게 아니야. 네가 선택해라. 이걸 선택할 때는 네가 이런 삶을 살 거고 이걸 선택하면 죽는다. 근데 세상이 이걸 선택하죠. 창세기 2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가 이게 이 1장, 2장, 3장이 풀려버리면 성경이 다 풀려서 사실은요. 굉장히, 근데 이걸 별로 그렇게 찾진 않은 것 같아. 2장 9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할렐루야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중앙에다가 딱 놔놨어. 가장 잘 보이는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약자로 선악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유아가 없어요. 유아 시절이 없어요. 바로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눈 떠보니까 자기가 성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셨어요? 유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선악을 몰라요. 선이 뭐가 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악을 모른다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알잖아. 첫 번째 써보세요. 이 생명나무 써보세요. 살 수 있는 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죽음으로 가는 길.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앞에 두 길이 제시됐어요.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막 문 꽝꽝 닫고 나간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와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냐고. 그럼 다음번에는 좀 조심히 살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짜증나고 안 가. 가봤자 맨날 야단 맞은 것 같아. 그냥 짜증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써보세요. 복을 누리고 행복을 부여받아서 세 번째 복, 행복, 교제 이렇게 써보세요. 복, 행복, 교제 됐죠? 너무 노트 정리 잘하게끔 해준다. 그죠? 아담은 하나님에게 복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복을 받고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지어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복이.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요.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예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복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 사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싶다고 보아지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못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가장 복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세워진 법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마. 그거 다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제가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으면요, 아담은 지가 누군지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기에 아담은 그 나무를 딱 보면서 먹지 마라, 먹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그런 인간이구나. 저걸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없으면요, 우리말로 죄송하면 제 주제 파악을 못해. 선악과 나무가 있기에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든다고요. 그거 진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선악과 나무가 있기에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상속받은 육신은 써보세요. 거룩과 대치, 이렇게 써보세요. 거룩과 대치됩니다.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과 대치.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거룩 배웠잖아요. 죄를 상속받은 사람은 이 거룩과 대치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딱 던져보면 알아요. 말씀을 딱 던져보면은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 자들. 첫째,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불신앙의 마음이 악해서 자라고 있어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써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아멘. 김예은 성도님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 더 나가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읽어보세요. 4절. 그러면 김예은 성도가 읽었으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란 말은 무기거든. 그러면 믿는 자들이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예수. 우리가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못 이깁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이 예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싸우는 병기, 무기는 뭐다고?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쓰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실패한다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안 해야지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보세요. 자, 보세요. 그 말씀은 4절 보세요.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요새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뭐요? 파괴시켜요. 무너뜨려.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 뭐하며? 파하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그런 심령을 파괴시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 한다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요. 누가? 말씀이. 제가 지금 너무 힘줘서 얘기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요. 그 말씀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전부 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사단이 시험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써보십시오. 쓴뿌리. 불신앙의 쓴뿌리.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강의 설교에서 잠깐 옆으로 나왔는데 한번 써보세요. 불신앙의 쓴뿌리. 이렇게 써보세요. 쓰면 들어봐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불신앙의 쓴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합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불신앙의 쓴뿌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다스려요. 마음속에 불신앙의 쓴뿌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싫어해요. 기도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싫어해요. 쓴뿌리가 그걸 듣지 못하게 하고 그걸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냅니다. 이 뽑아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계속 말씀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 쓴뿌리가 뽑아지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아세요? 진짜 마음이 상쾌하고요. 뭔가 아직도 제가 기도하면은요. 어떤 분은 아직도 그 상쾌함을 그 기쁨을요.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많아.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정말 나는 나의 그 신앙의 그 불신앙의 쓴뿌리가 정말 뽑혔나? 뿌리채 다 뽑혔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뽑아놓고 다시 심찍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냐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우리를 멀리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저 좀 봐봐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누가 옆에 와서 엄마 그냥 뭐 남편이 사업에 뭐 어떻게 됐다는데 어떻게 뭐 힘들지 그러나 어떻게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위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이가 무슨 일이 있다든지 자기에게 또 어떤 일이 있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요 위로의 말을 하더라 다 떠납니다. 사실은 결국은 우리는 선택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 예배? 뭐 때문에 못 나왔고 이거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쉽게 말해 세상 것들이 끌어져 나가니까는 이제는 그분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단순해지고 너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심플해져요.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는 둥, 뭐가 아팠다는 둥, 이건 아직까지도요. 그런 자신 안에 이 쓴뿌리들이 뽑아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직 집중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하죠? 권사님 뭐예요? 말씀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볼 수밖에 없다니까. 그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거의가 시편 구절이었잖아요. 그 고난의 구절들. 그 구절들이 얼마나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그 말씀들 많잖아요, 여러분. 써보세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 써보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써보세요.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사업적인 문제라든가 꼭. 그래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11시 예배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또 수요일도 우리가 함께 이제 유튜브도 드리고 이 기본적인 이게요. 정립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들쑥날쑥 해갖고.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언제 와요? 고난이 있을 때 오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가 언제 와요? 평안할 때. 다윗이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자로 살 때 문제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뭐예요? 문제가 생겨요.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을 의지해요. 한번 그 찾아볼까요? 대상 21장 가보세요. 21장 1절, 2절까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다윗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해요?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군대 숫자 머리수를 세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교회를요 성도들의 머리 숫자를 세서 그 숫자가 목회자의 힘으로 남으면 안 돼요.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지 안 내리면 훅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큰 일에 넘어지는 것보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거 하나를 갖다가 괜찮겠지? 이래서는 안 돼요. 큰 일에 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 않아요.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놔요. 근데 여러분이 작은 하나 충성하고 작은 거 하나 하는 모습을 볼 때요, 저는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죄는 작고 큰 것이 없어요. 아셨죠? 살인하는 사람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과 두 개 비교할 때 하나님 보기엔 다 똑같아요. 사람을 죽인 자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자나, 저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몰라. 진짜 이해가 안 돼. 작은 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마치려고 하는데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 자, 아가서는 누가 저자예요? 물론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슐람의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이 슐람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애굽 여인처럼 못생겼습니다. 얼굴이 새카매요. 근데 그 슐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고백을 써요. 이 슐람의 여인이 누구예요, 권사님? 김 권사님. 영적으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슐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노래를 솔로몬이 써요. 이게 솔로몬의 말년에 쓴 거거든. 노년에 쓴 거예요. 한번 보세요. 2장 10절에 한번 가볼래요? 송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멘. 그래도? 예. 어머나. 아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슐람의 여인이거든. 근데 지금 뭐라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이기를 나의 사랑한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겨울은 우리가 고난이잖아요. 그것도 지났고 비도 그쳤으니까 이제 가자 같이.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 품으로 함께 가자고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함께 안 가려고 그래. 아가서 2장 15절. 김 권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5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질문해봐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누가 망친다 그래요? 작은 여우. 여우가 망치는데 포도원을 작은 여우. 그럼 이 포도원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심령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심령이 포도원이 됐잖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고 있는 게 누구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여우가 누구냐는 거야. 뭐냐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온 이 작은 여우, 여러분의 집에 들어온 작은 여우가 누구예요? 나의 게으름? 나의 안일함? 주님을 함께 가지 앞에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이걸 잡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5절 다 같이 함께 전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흘러서 아름답게 꽃 피어 있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고 있지 않니?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계속 묵상해봐요. 나의 마음에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는 뭔가?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성품, 나의 게으름, 나의 안일한 생각,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심령에 아름다운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이제 그 꽃이 만발할 건데 그걸 방해하는 이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여러분 반드시 작은 여우는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 꽃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는 누굽니까? 나의 안일한 생각, 영적 게으름, 육신의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이 가자고 초청하는데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왜 못 나왔냐 물어보면요. 들어보세요 한번. 교회 예배 왜 못 나왔냐 들어보면 전부 다 그 별것도 아닌 거야. 그거 자기는 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가자.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노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